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볼 이야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자료는 강병호 목사님의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 설교입니다. 네, 제목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리고 부제는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인데요. 사실 이 구절은 많은 분들이 정말 좋아하고 힘을 얻는 말씀이잖아요. 맞아요.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부딪히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들 있잖아요. 네네.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이 정말 내 편이 맞나? 이 고난의 끝은 어디일까? 이런 의심이 들 때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 믿음에 정말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어지는지 오늘 강병호 목사님 설교를 통해 한번 차근차근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듣기만 해도 든든해지는 선언인데 그 속으로 한번 힘차게 들어가 보죠. 네, 근데 이 설교가 좀 흥미로운 점이요. 로마서 8장의 이 위대한 승리의 선언을 바로 다루는 게 아니라 그 바로 앞장 로마서 7장의 아주 처절한 탄식에서부터 이야기를 풀어나가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절규에서 시작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로마서 8장 전체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강병호 목사님께서 강조하세요. 가장 중요한 열쇠요? 네, 이 인간 내면의 깊은 갈등, 그 한계를 먼저 딱 직면하지 않으면 8장이 주는 그 해방의 감격이 얼마나 거대한 것인지 온전히 느낄 수가 없다는 거죠.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그러거든요.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내 안에 다른 법이 나를 악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정말 처절하게 괴로워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거룩하고 선한데 역설적이게도 그 율법 앞에 서니까 그걸 지키지 못하는 내 죄성만 더 선명하게 보이는 거죠. 오히려 더 절망하게 만드는군요. 그렇죠. 율법은 우리에게 죄가 뭔지는 알려주지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줄 능력은 없는 거예요. 마치 엑스레이가 병을 보여주지만 치료는 못하는 것처럼요. 결국 남는 건 깊은 절망감 뿐이죠.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탄식이 터져 나오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정점에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위대한 반전이 선포되는 겁니다. 드디어. 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네. 설교에서는 이 선언이 그냥 힘내, 괜찮아 이런 식의 감정적인 위로가 아니라고 못을 박아요. 위로가 아니에요. 이건 영적이면서도 법적인 현실 선포입니다. 법적인 선포라는 말이 굉장히 인상 깊네요. 그건 마치 재판장이 판결을 내리듯이 우리 신분 자체가 바뀌었다 이런 의미로 들리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종로로 타던 우리가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선언이에요. 이 법적인 해방, 이 신분의 변화, 네. 이게 로마서 8장 후반부에 나오는 모든 담대한 선언들의 대전제가 되는 거죠. 이 기초가 없으면 그 뒤의 말씀들은 그냥 공허한 외침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절한 자기 인식에서 시작해서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꿔놓은 법적 선언을 거쳐서 이제 로마서 8장의 클라이맥스로 나아가는 거군요. 맞습니다. 설교는 여기서 바울이 던지는 강력한 질문들을 하나씩 따라가는데요. 그 첫 번째 질문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거예요. 네. 굉장히 단순해 보이는데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나요? 네, 강 목사님은 이 질문을 이렇게 해석해요. 자,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인데 여기에 대해 누가 감히 토를 달 수 있겠는가? 반론의 여지가 없다. 그렇죠. 한마디로 압도적인 선언인 거죠. 여기서 이 일이 가리키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바로 앞구절, 29절과 30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 유명한 구절이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또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는. 맞습니다. 바로 그 구원의 모든 과정, 예정, 소명, 칭의, 영화로 이어지는 이 황금사슬에 인간의 공로나 기여가 끼어들 틈이 전혀 없다는 걸 보여주죠. 틈에 전혀 없다. 네, 시작부터 끝까지 100%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거예요. 이 거대하고 완벽한 계획 앞에서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감정의 기복이나 상황의 어려움 이런 걸 근거로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게 맞나? 의심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겁니다. 잠깐만요. 우리가 기여한 게 전혀 없다면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무격하게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음,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설교에서도 그 점을 짚어주는데요. 이게 우리의 노력이나 성화의 삶이 무의미하다는 뜻이 결코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오히려 그 반대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구원의 근거가 변덕스러운 내 감정이나 불안정한 내 노력이 아니라 영원하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안정감을 주겠어요. 아, 그렇죠. 내가 잘할 때는 구원이 확실한 것 같다가도 넘어지면 막 불안해지고. 바로 그거죠. 그런 불안감에 시달리는 신앙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반드시 완성하실 것이다. 그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구원의 근거랑 구원받은 자의 삶을 좀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내 노력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열매라는 거고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진리 앞에서 우리의 모든 의심, 불안, 불평은 힘을 잃고 침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 질문, 결국 우리는 그저 감사와 찬양 외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어지는 거죠. 네.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절대적이라면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게 되네요. 바로 우리를 방해하는 적들의 문제입니다. 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구절 정말 유명한데 설교에서는 여기서 만일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오해하기 쉬운 함정이라고 지적하시더라고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는 보통 만일이라고 하면 혹시라도라면 하는 불확실한 가정을 떠올리잖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그런 불확실한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므로 영어로 하면 since에 가까워요. 아, 센스. 확신에 찬 전제인 거죠. 와, 뉘앙스가 완전히 다르네요. 하나님이 우리 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만약 우리 편이라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편인 건 기정사실인데 그렇다면 하고 나아가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강 목사님은 이 말씀이 우리 삶에 대적하는 존재가 아예 없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요.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네, 현실은 힘들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고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심지어 우리 자신의 양심조차도 과거의 잘못을 들추면서 우리를 고발합니다. 대적은 분명히 실제예요. 대적은 실제하지만 그들의 힘이 궁극적으로는 무력화된다는 의미군요. 정확합니다. 그 어떤 대적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 계획, 즉 우리를 여호와롭게 하시려는 그 계획을 무너뜨릴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설교에서 아주 인상적인 비유를 드시는데 하나님의 저울은 언제나 자녀인 우리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아, 저울이 기울어져 있다. 네. 하나님은 냉정한 재판관처럼 중립적인 위치에 계신 분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완전한 보호자이자 변호인이시라는 거죠. 부모 비유는 정말 와닿네요. 세상 부모도 어떤 상황에서든 자기 자녀 편에 서려고 하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어떤 부모는 자녀를 맹목적으로 감싸서 오히려 망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게 그런 무조건적인 지지를 의미하는 건 아닐 텐데 그 차이는 뭘까요?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설교에서도 그 점을 명확히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게 우리가 원하는 모든 걸 들어주고 우리의 모든 잘못을 덮어주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네. 오히려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선하게 빚어가시기 위해 때로는 고난이나 아픔을 허락하기도 하신다는 거죠. 아,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네. 설교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 자녀가 외로움을 겪어야 하나님을 더 깊이 찾는다면 외로움을 허락하시고 공고함을 통해 은혜를 갈망하게 된다면 공고함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이라는 건 우리의 단기적인 행복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유익, 즉 영화롭게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닥칠 때 하나님이 정말 내 편이 맞나? 이렇게 의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기에 이 일을 통해 나를 어떻게 빚어가실까 하고 신뢰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거죠. 네. 이 신뢰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원망의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고 설교는 경고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선 두 질문이 하나님의 계획과 보호에 대한 것이었다면 이 세 번째 질문은 그 모든 사랑의 궁극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것 같아요. 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의심과 불안에 쐐기를 박는 결정적인 논증입니다. 설교에서는 이걸 하물며의 논리라고 부르는데 정말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하물며의 논리.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귀한 것, 온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선물, 바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보다 더 큰 선물은 상상할 수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 가장 큰 선물을 아낌없이 주신 분이 그것보다 덜 귀한 다른 것들을 아까워하시겠냐는 논리죠. 아, 설교에서 나온 비유가 정말 귀에 쏙 들어오는데 어떤 사람이 저에게 100억 원을 선물로 줬다고 상상해 보세요. 100억이요? 네. 그런데 제가 그 사람에게 죄송하지만 집에 갈 버스비가 없어서 그런데 1,000원만 빌려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물었을 때 그 사람이 와, 1,000원은 좀 아까운데요? 라고 말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 그 비유 정말 와닿네요. 전이 없죠. 100억을 준 사람이 1,000원을 아까워한다면 그건 코미디일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영역에서 바로 그런 코미디 같은 생각을 하며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은 믿는다고 하면서 당장 내 앞에 놓인 생활비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돌보실까? 네, 그렇게 전전긍긍하는 거죠. 100억짜리 수표를 받아놓고 버스비 1,000원을 국정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와, 비유를 들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사소한 염려에 매여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의심하는지 확 와닿네요. 그런데 여기서 모든 것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건 우리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들어주신다는 의미는 아닐 것 같아요. 물론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건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망치는 길이 될 수도 있겠죠. 여기서 모든 것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의미해요. 아, 영화롭게 하는데 필요한 것. 네, 즉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은혜,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힘,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 고난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게 붙들어 주시는 위로와 평강, 이 모든 영적인 자원들을 포함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불안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은 다른 곳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군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추상적인 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가장 구체적이고 반박할 수 없는 증거물입니다. 증거물. 그래서 설교는 마지막에 아주 강력한 권면을 합니다. 이제는 제발 문제의 렌즈로 하나님을 보지 말고 십자가에서 증명된 하나님의 사랑의 렌즈로 우리의 문제를 다시 보라는 거죠. 아, 렌즈를 바꾸라는 거군요. 네, 이 시선의 전환이 일어날 때 비로소 우리는 로마서 8장의 이 담대한 선언을 우리의 실제적인 능력으로 경험하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문제의 크기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을 작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사랑의 크기 앞에서 내 문제를 상대적으로 작게 보게 되는 시선의 변화, 그게 핵심이네요. 네, 바로 그것이 강병호 목사님 설교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안전과 평화는 내 능력이나 상황의 안정성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확증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그분의 신실하신 성품에 달려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이 모든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탄이 끊임없이 당신의 과거를 들추며 참소하고 또 스스로를 돌아볼 때 헌없이 연약하고 부족하게만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연약함을 변명하거나 스스로를 정죄하며 주저앉지 마십시오. 강병호 목사님의 설교가 가르쳐주듯 우리는 로마서 8장 32절의 선언으로 당당하게 답해야 합니다. 네, 나를 위해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반드시 주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매일 굳건히 붙들고 서야 할 믿음의 기초입니다. 오늘 나눈 말씀을 바탕으로 당신의 삶을 돌아볼 마지막 질문을 하나 남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며 모든 것을 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있다면 당신은 여전히 삶의 어떤 영역을 내 힘으로 통제하려 애쓰며 그분의 완전한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까?